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 앞에 나와 경건과 기도와 말씀과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할 수 있는 복된 은혜 허락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이며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잘 알고 또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허물과 죄로 우리는 근본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우리를 대속하여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 주셨으니 남은 생에는 적어도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성령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부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또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은사, 우리의 달란트, 심지어는 내 생명, 내 재산, 내 젊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그 주님을 위해 몸과 마음을 아낌없이 우리가 사용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명랑운동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전도의 기회로 우리가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한 생명에게 우리가 초대장을 나누어 주고 또 그 자리에 함께 우리가 모이게 함으로 어쨌든 교회와 복음을 한 번쯤 우리가 전하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명랑운동회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고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 시간 부디 만들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이를 위하여 막대한 재정을 쓰고 또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준비하는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발을 빼거나 소극적으로 응하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하고 복음을 전하여 어쨌든 우리가 150명의 목표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의 소원들을 안고 또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이 새벽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복된 새벽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찾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9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 읽고 오늘은 6절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드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탄 입술이 하는 말을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인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지 그가 어디로 행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미련한 인생을 우리 삼가라는 제목의 말씀이 우리 1부 6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 아침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던 것으로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매우 지혜롭고 슬기로운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꾸어라. 그게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바라볼 때마다 무엇이 보입니까? 어떤 모습이 보이고 그가 누구로 보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이웃들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밉고 싫고 짜증나고 귀찮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온 심혈을 기울여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동시에 그 사람의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심어두었다.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게 보이십니까?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보인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웃을 결단과 함부로 할 수 없게 되겠지요. 왜?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그 이웃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쉽게 얘기하면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를 그 사람을 창조했으니까. 빈부격차를 무시하고 잘났고 못났고를 떠났어. 그 이웃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나도 너에게 똑같이 하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주기도문에서도 이런 그런 고백을 하지요. 또 유마처럼 또 고백할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럼 역설적으로 해석합니다.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고백했습니다. 주님 그대로 하는 것이죠. 언약입니다. 그러니 역설적으로 또 뒤집어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행하고 또 이웃을 진심으로 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하게 여기시고 진심으로 대해 주시겠지요. 이게 천국 시민의 또한 표본입니다. 산상수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성경의 원리입니다. 반드시 이웃 사랑을 통해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게 앉아가지고 억지로 사랑한다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시원한 물 한 잔 주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신앙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존경하고 경외하는지가 다 보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자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6절 말씀을 봅니다. 배운 듯 하기도 하고 안 배운 듯 하기도 하고 앞에서 들은 듯 하기도 하고 안 들은 듯 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6절 따로 떼어서 읽겠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다 같이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광이라. 자, 들어본 것 같습니까? 안 들어본 것 같습니까?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앞에 말씀은 사실은 들어본 거고 뒤에 말씀은 정반대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 보니까 자식은 아버지의 영화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의 영화가 되는가? 이거는 조금 우선 물음표로 남겨두고 자, 우선 6절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다. 우리 성경은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다. 뭐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만은 히브리 원어는 조금 달리 표현되어 있는데 의미는 같다. 그러나 우선 이 말씀은 두 가지의 복을 연관해서 묶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수의 복이죠. 할아버지가 손자를 본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죠? 손자를 본다는 건 축복 아닙니까? 못 보는 사람은 천진데 못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볼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인데 이게 뭐가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오래 살아야. 단명해버리면 못 보잖아요. 요즘은 특히 우리 자녀들이 결혼이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주를 못 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옛날에는 결혼을 빨리 했지요. 그래서 이미 옛날 같으면 저희 나이 같으면 이미 할아버지입니다. 한참 할아버지예요. 결혼을 빨리 하게 돼요. 20대 초 같은 벌써 결혼했죠. 저희 어머니는 제가 알기로 19세 때인가 결혼한 것으로 저희 어머니는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뭐 보편적입니다. 20대 초가 되면 다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나이 50쯤 되면 이미 다 할아버지입니다. 다 손주들이 있고 그랬어요. 지금은 뭐 60, 70이 넘어가도 못 보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정년기가 굉장히 지났어도 자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손자를 못 봅니다. 더 장수해 보죠. 이 말의 의미는 장수의 축복을 이미 전제로 깔고 있다는 거. 이해가 되지요? 그 다음에 손자, 우리 손자로 되어 있지만 많은 후손들을 본다는 것은 또 어떤 축복입니까? 가문이 번창했다는 것이죠. 가문이 번영하고 가문이 번창했다는 것.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요즘은 또 자녀를 안 낳잖아요. 안 낳으니까 많은 후손을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일제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출산율 0.8%, 세계 꼴찌. 이대로 가면 100년 뒤에 나라 없어집니다. 사람을 안 낳는데 나라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생물학적으로 0.8%는 멸종입니다. 2.7%가 되어져야 종족 유지가 됩니다. 0.8%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사람 머릿속에 0.8이 어디 있어요? 1 아니면 다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 아니면 안 낳는다는 거예요. 낳아야 하나, 귀찮으니까 안 낳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키우는데 번거로우니까 안 낳습니다. 결혼 자체도 물론 늦어지고 안 하지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다가 해외 우리 유입 인구는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분들 뭐라 그러죠? 다문화 사회. 소위 말하면 동남아시아에 이분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국제결혼을 하니까 그런 분들의 숫자는 엄청 증가하는데, 순수한, 이런 말 자체도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순수한 우리 대한민국의 혈통은 이제 역사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일전에 뉴스 본 적 있습니까? 저 강원도의 초등학교인데 우리 순수 혈통 아이들은 얼마 안 되고 이 다문화 사회의 아이들이 숫자가 더 많은데, 다문화 사회의 아이들이 서로 당을 지어가지고 순수 우리 한국 자녀들을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뉴스 났지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예사롭지 않지요. 이런 사회 속에서 예를 들어 한 종족이 보존되어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조상으로서 자손들이 풍성하게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지요. 오늘 우리 현대사회의 두 가지를 다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사회의 이제 특징을 말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부모라든지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살면서 장수하면서 후손을 많이 남겨두고 이걸 보는 것은 최고의 언약의 축복입니다. 솔로몬 당시에는 그랬지요. 구약적인 최고의 축복 몇 가지를 든다면 장수와 다산과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가. 제가 몇 번 설명했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복이 다 왔습니다. 이 집안에.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살면서 자기의 많은 후손들을 볼 수 있다는 것,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그리고 이 복은 언약의 복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 복을 보여주는 시편이 있죠. 127편. 시편 127편. 읽어보십시오. 다 아는 말씀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그런 축복을 표현하고 있다. 최고의 복을,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들고 있는데, 문제는 히브리 원어입니다. 원어가 과연 이 말을 말하고 있는가? 좀 더 광범위한 표현을 담고 있어요. 자, 이걸 좀 참고로 여러분께 팁을 드립니다. 손자는 우리 성경에 그래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원어는 베네 바닌, 베네도 한 단어를 원어를 하고 있고 바닌도 한 원어를 축을 하고 있는데 벤이라는 원어입니다. 벤. 이거 몇 번 설명했어요. 벤. 기억납니까? 아들. 벤, 아들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눈 못 보던 장님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을 뜬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정확한 이름은 안 나와요. 누구의 아들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바디메오. 바디메오 이러면 안 됩니다. 참고로. 바디메오. 바라는 말도 벤, 디메오의 아들. 이 사람 이름조차 없어요. 불행한 사람이지. 바디메오라는 사람. 이 바라는 말도 벤이라는 단어가 썼습니다. 오늘 본문도 벤의 바님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 가지고 우리는 손자라고 말했는데, 벤에도 벤, 바님도 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지역해버리면 아들들의 아들들은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들들의 아들들이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손자 맞지요. 근데 손자 해버리면 단수입니다. 한 사람 혹은 복수이지만은 몇 명이 되지만은 아들들의 아들들, 그러면 이 할아버지는 아들들을 많이 낳았어요. 또 그 아들들을 엄청 낳았으니 어마어마한 자손의 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의미로 그냥 그 자식 손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둘, 세 명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원어는 어마어마한 단어를 담고 있어요. 아들들의 아들들, 엄청나게 많은 복수명사, 복수. 그죠?
벌써 이 아버지가 아들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 아들들이 또 아들들 서너 명 낳으면 몇 명이 되는 것입니까? 20, 30명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물론 여기 딸은 빠져 있느냐? 히브리적 의미에서 딸들과 여자들의 숫자에서 빠져버리니까 이까지 포함한다면 굉장히 많은 자손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원어는 조금 숫자가 얼마 안 되는 듯한 뉘앙스가 있지만 자손도 있으니까 이 원어를 보니까 아들들의 아들들은 엄청나게 많은 후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이 자손이라는 우리가 번역보다는 후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후손들은 아들들의 아들들입니다. 정확한 원어대로 표현한다면 차라리 후손들은 엄청나게 많은 후손들은 이 노인의 멜루가 아니에요.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적확한 번역이 아니겠는가 싶고, 그 다음에 노인입니다. 노인도 우리 성경은 한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니까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어는 이것도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케님이라는 단어인데 조상들, 정확하게 지적하는 조상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후손들을 보는 것은 모든 조상들의 멸류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요? 조상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다 싶고, 그럼 이것은 의역에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 조상들의 최고의 기쁨은 자신이 오래오래 장수하여 살면서 그 가문 전체의 번창과 번영을 보는 일일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맞지요? 이미 조상들이 엄청나게 장수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 밑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후손들을 보는 기쁨이 있으니 최고의 인간의 축복입니다. 자신은 장수하고 그러면서 모든 후손들이 다 잘되고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보는 것만큼 복된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되고 싶지요. 특별히 히브리적 사회 속에서 이 두 가지 복을 한 사람이 갖는다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머릿수는 최고의 복이지요. 그러니까 10번 127편. 자식이 많은 것은 싸움을 싸우는 장수, 이 장수가 활을 쏘는데 활을 쏘기 위해서 화살을 전통이라고 그러죠. 이게 많이 꽂혀있는 사람은 원수와 성문에서 단판을 지을 때에도 멸시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10편 127편에 다 살해고, 머리 숫자가 많은 것은 고대 사회에서 곧 전쟁에서 용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니 어마어마한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고대 사회에서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한 사회는 고대 사회 아닙니까? 머리 숫자가 곧 공격입니다. 머리 숫자가 노동력이에요. 머리 숫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문장이 오게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최고의 축복 맞잖아요. 본인이 장수하면서 후손이 잘 되는 것을 한둘도 아니고 전체 후손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동시에 이 말씀은 제가 앞에 언급했습니다마는 언약의 축복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언약의 축복, 장수, 그리고 가상, 가문의 번창,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최고의 언약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또한 언약의 복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멸류관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두 번째, 이 말씀을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인데, 아비가 어떻게 자식의 영화가 됩니까? 정반대가 돼야 맞는데, 자식은 아버지의 영화가 될 수 있죠. 예를 쉽게 말하면 내가 낳은 자식이 돈 잘 법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공부를 많이 해가 박사학위를 가집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막 존경을 받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굉장히 막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광이 되지요. 아버지 그런 거 보잖아요. 일전에 제가 지나가면서 우리 요 근처에서 봤는데 네 집 아들이 현수막에 딱 붙어 있더라고. 행정고시 합격, 누구 집 아들 판사 이런 쫙 보면 이런 한 가문의 영광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영광이 되지요. 팔판마을 우리 주위에 들어보니까 왜 팔판마을인가 판사들이 많이 나가지고 팔판마을이다 그런 말이 들리는데 지역사회 전체의 영광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니 자식은 아비의 영광이요. 그럼 이해가 되는데 오늘 본문은 전 반대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아비는 자식의 영광이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의 영화가 됩니까? 그냥 아버지가 잘 되면 자식이 물론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말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도 사실은 앞에 내용을 달리 표현한 것 뿐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똑같은 표현. 그럼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의 영화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이 자식이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가 나를 낳았으니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든지 뭐 세상적으로 예를 들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지 이름을 날리든지 사회적으로 뭐 유명하게 되든지 이 아들이 그렇게 예를 들어 되어졌습니다. 자랑스러운 어쨌든 아들이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자식이 그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정상적인 경우라면 뭐 하겠습니까? 효도할 거 아닙니까? 효도. 비행기 태워줄 끼고 해외여행 보내줄 끼고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아들이 잘 된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허무하겠지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씀을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랬으니 이 아들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다 산해가지고 이 아들들이 전부 다 잘 되어가지고 말이죠. 잘 되어서 이 아들들이 전부 다 아버지에게 효도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서 보십시오.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편에서도 맞지요. 자식도 아버지의 영화가 되지만은 또 바꿔 해석하면 그런 아들도 아버지의 영화가 되고 아버지도 그런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앞서 말한 전자가 이게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장수하고 아들들이 자손들이 잘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두 가지고 정반대 보이지만 맥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언약의 축복. 이걸 여러분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전제하고 있지요.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자식으로서 얼마나 복되고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본인이 잘 되어져서 아버지가 기뻐하고 또 아버지가 그런 자식을 바라볼 때마다 기뻐할 수 있다며.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성도고 슬기로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떠나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6절 이 언약의 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과 6절은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5절이 전제가 되어진 6절의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언약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했더니 언약의 복이 여러분 따라오는 겁니다. 그 대가로. 근데 문제는 고대 사회. 이 고대 사회의 언약의 축복이 장수와 다산과 이 가나안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고대 사회의 이러한 언약의 복을 달리 표현했습니다. 하늘의 축복. 그게 우리 팔복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바뀌어지는 것입니까? 육신적으로 장수하는 이 복이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 해석하여서 여러분들이 영생의 복으로.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200년 살아도 사람은 죽어요. 이 솔로몬 시대에 아무리 장수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람 100년 200년 삽니까? 그렇게는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뭐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또 단명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어느 게 더 축복이지요? 당연히 후자지요. 더불어서 자식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효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어느 게 더 큰 축복입니까? 하늘의 기업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 불가지요. 우리는 하늘의 상급과 기업을 받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고대 사회는 자신이 장수하면서 그 후손들이 잘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쁘다 즐겁다 하지만은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는 영원한 샬롬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평화. 어느 게 더 큰 축복입니까? 우리 시대가 더 큰 복을 받았지요?
이게 현재적인 언약의 복입니다. 뭐 약간은 비교 불가의 복이에요. 아무리 장수해도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해도 천년 만년 잘해주진 않지요. 아무래도 이 땅에서는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언약의 복을 위하여 언약을 이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영생의 복과 함께 하늘의 기업과 하늘의 상급들이 주어질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평강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가졌어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전제가 있지요. 어떻게 할 때에 슬기롭게 살아가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의 도에 복종하고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게 전제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언약의 축복이 온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 오늘 기도 제목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만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언약에 순종하면 언약의 복을 받는다. 오늘도 부디 언약에 순종하십시오. 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의 도를 행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 그러면 언약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앞으로도 계속 좀 집중적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명랑 운동회 150명 우리 전도 목표 기억하시고 열심히 우리가 좀 복음을 전하고 좀 초청장을 좀 나눠주고 우리 한 사람당 두 사람 꼭 한번 데려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행사를 준비합시다. 추수감사절이 또 우리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어떤 감사로 감사할 것인지 개수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 찬송가에도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저 연례 행사로 왔다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남은 우리 3주 동안이라도 한 해 동안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이었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개수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복만큼 감사하십시오. 기도해야 알지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무엇으로 감사할 것인가,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기도하시면서 한번 헤아려 보시고, 특별히 우리 찬양 축제 우리가 합니다. 다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소원들 우리가 아뢰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7시에 우리 김에 우리 식사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일찍 기도를 좀 하고 준비하고 제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수하고 많은 후손을 본다는 것은 좋은 아들을 둠으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고, 또 효도하는 자식이 있음으로 인하여 아비가 자식의 영화가 될 수 있다는 것만큼 큰 복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축복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도를 행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약의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학에 와서 오늘 우리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영생의 복과 진정한 평강의 복과 하늘의 기쁨과 기업과 상급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적 해석을 우리가 내려보았습니다. 누구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지혜 있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특별히 내 이웃을 내 몸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언약에 순종하는 하루가 먼저 되어지게 하옵소서.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언약의 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명랑운동회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기도했던 것은 한 생명 우리가 전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행사에 많은 생가족들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전도하여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한 번쯤 생각해보는 또한 기회로 우리가 꼭 만들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지런히 찾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여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발이
그러한 손이 그러한 입술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이 임박했습니다. 찬송가에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1년 동안 어떤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지 받은 복을 지혜롭게 계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받은 복이 크면 클수록 주님도 더욱더 우리가 사랑하게 될 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추수감사절로 삼게 하시고 찬양 축제로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또한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 나왔으니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을 힘이 되지 않고 중보하며 우리 개인의 소원을 아뢰고 방금 공적인 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합심하여 나누고 돌아가는 복된 아침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